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각 개인에게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태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하는 그 비진리의 그 속담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크게 세 사람의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손자 각각, 아버지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의인이 낳은 아들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악을 행해요.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심판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아들인 악인, 그런 그 악을 행하는 자기의 그런 죄악 때문에 죽는다. 근데 그 손자는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의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은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한 가정의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각각 아버지는 아버지 죄나 아버지 의대로,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죄나 그의 의대로, 손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따라서 각각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각 개인적으로 그 행위에 따라서 임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범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인의 의도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에스겔서 18장에 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냐?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21절부터 32절까지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뭐한다? 죽지 아니한다. 악인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죄에서 떠나면,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조금 더 이것은 소극적인 내용이고, 적극적인 내용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는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죄인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신앙이 향하기 때문에, 말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죄악도 기억하시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그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일의 길을 걷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에요? 아니면은 회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죽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뭡니까?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의인이었나요? 악인이었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고 악한 길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악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가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확증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악한 자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이키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그 사망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만일 반대예요. 이번에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인이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의 그 기쁨,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여겨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의인이 있다고 보자. 그러면은 그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의로운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오랜 기간인데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등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행한 내용들이, 의로운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일 하나하나 기억함이 없다. 그래서 그가 범한 허물,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의 죄도 그리고 악인의 죄도 지금 현재 상태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난 악행했던 것 기억하지 않듯이, 과거에 의인으로 살았지만 지금 현재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간다면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25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이 뭐하다?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아니,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간에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만 돌이키면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좋은 일 했던 거 다 잃어버리겠다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잖아요. 아니, 불공평해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왜 불공평해요? 죽기 이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나의 내 구주 이렇게 진행하던 자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전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는 것은 지옥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온갖 못된 일들을 다 이렇게 지다가 마지막 이제 죽기 이전에 내가 지난 시간 잘못 살았어요 하고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은, 그렇게 수많은 날을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거, 기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은 아니냐 하고 우리 주님이 되물어요. 자, 그러면서 만일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뭐 한다는 것? 보전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28절 보세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의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오해한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을 전제한 나타나는 행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래 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그의 믿음에 따른 행동,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척 이렇게 따르다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스럽게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 허물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잠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하나님께 오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그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희어진다는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쭉 넘어가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은 누구냐?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 왕 아니냐.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뭐 하는 자니? 이사야서 43장 25절.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제는 그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 그래서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에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차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걸었던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공평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만큼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전체에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인 측면이죠. 18장 30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시작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32절 먼저 한번 보시죠. 3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쳐요. 그러면 이 사이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장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각 개인에게 있다. 그러면은 2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이 돌이키는 경우, 악인이 돌이키는 경우 지금 심판의 기준은 과거에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어요? 지금 현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요. 그 현재 기준을 이제 결론적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심판의 기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30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한 대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기에서 대원칙은 뭡니까? 내 각 사람이 지금 현재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씩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은 첫 번째, 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나는 심판한다. 이것이 심판 기준이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세 번 강조해서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자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 그러니까 돌이키다, 회개다 똑같이 휴브라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디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아예 그 죄에서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떠나게 되어지면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뭐가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페샤의를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너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죄가 너희를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3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뭐하라? 버려라. 모든 죄악을 버려라. 떠나라. 이거보다 이제는 뭐예요? 아예 있는 것조차도 버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영도 새롭게 해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는 내용.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옷으로 본다면 수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으로 이제는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말씀을 등진,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32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죽을 자예요. 그런데도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은 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시 23절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32절 중반절에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 할지어다? 돌이켜서 살아라. 돌이켜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그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그 자가 돌이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땅히 죽을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의 현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는 잔치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 자가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돌이키고 회개해서 모든 죄에서 떠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이렇게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어떤 권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외치는 절규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딱 붙어 있으라. 부종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 길과 죽을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 택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인 어떤 길이에요? 살길,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리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두 가지 중에 택을 하라는 것. 그런데 여호수아가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여호수아 18장 하반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한 번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에게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듭거듭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제는 거기에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리에 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어떤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부재에 따른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18장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에게 있다. 이것은 조상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각각의 문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두 번째는 과거에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에 상관없고 지금 현재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현재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간절히 고민하는 세 가지. 지금 현재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하라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길을 택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미 모세는 두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절히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을 원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 길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수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뭐했다?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다? 구원의 날이다. 이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지금 그 개인의 현재 믿음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내용,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매몰돼서 지금 현재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과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바로 잡아서 정말로 모세가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 하는 그 절규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죽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저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갈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모세의 심정, 여호와의 심정,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는 것은 내 탓, 잘못된 것은 조상 탓, 그래서 진리 아닌 비진리, 신포도주의 속담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마냥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바벨론의 고통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고 오히려 진리를 벗어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의인이고 그 의인의 아들이 악인의 길을 택했으면 아버지는 의로운 길을 행해서 바로 사는 거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들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각 개인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어떻게 잘했느냐, 어떻게 말씀을 떠났느냐 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이런 심판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죄악이 있느냐 돌이켜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마음과 영을 온전히 새롭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길을 택해라 하시는 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모세도 전했고 여호수아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 이제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멸망치 않고 돌아와 진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한 영혼을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사온즉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존경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